2004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에 개봉된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배우이자 또 감독이 만든 이 예수님의 순환 영화,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가워했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단체 관람을 하겠다고 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나치게 잔인한 광경,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후유증을 많이 겪었습니다. 멜 깁슨은 이 영화로 투자액의 20배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3천만 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6억 원을 벌었어요. 6억 불을 벌었으니까 20배 이상 버는 거죠. 이 감독은 예수님의 고난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 영화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뭔지 아세요? 사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예수님이 나체였었어요. 근데 그것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영화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하체만 가린 거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체로 달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체가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지만 옛날 사람들은 올림픽 할 때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했잖아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또 그 모욕을 준다고 생각했죠. 그 하나만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보여줬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신학적인 전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토록 예수께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뺨이나 몇 대 맞는 고통을 당했다 이러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만큼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극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영화를 만든 신학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정도의 극도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겨우 뺨 몇 대 맞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받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대속의 효과도 커지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커져서,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거기에 대한 긍휼심이, 하나님의 긍휼심이 더 많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신학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아래. 그래서 저렇게 사실적이기도 했지만 저렇게 극도의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를 실제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잡혀가서부터는 계속 매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그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또 이 영화가 이렇게 크게 히트한 까닭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믿어온 신앙하고 맞으니까 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예수의 고난, 고통, 이거 뭐 그리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래픽하게 어땠는지 하는 것은 그려보지 못했는데 이 멜 깁슨이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봐라, 예수가 이렇게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영화를 봄으로써 그것도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낌으로써 영화를 보는 사람도 나도 예수님의 고통에 간접적이지만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히트한 거예요.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여러 번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 보고 나서도 야, 이건 도저히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희생을 원하는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라는 소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였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신학, 이 신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서에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편만에 있어요. 그야말로 여길 들춰봐도 나오고 저길 들춰봐도 나오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있고 바울서신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어디나 다 나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쳐진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 신학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게 유일한 해석도 아니고 절대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지배적인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자주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드시 많은 그 위계가 있는데, 신학도 더 좋은 신학이 있고 덜 좋은 신학이 있어요. 근데 제일 꼭대기에 놓이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온다고 해서,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일 우월한 신학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희생제사의 신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여전히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하나의 신학일 뿐이지 유일한 신학도 아니고 절대적인 신학도 아닙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미리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굳게 옳다고 믿어왔던 신앙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문제시될 겁니다. 의문을 제기할 거고 다른 방법도 있다,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왔지만 지금 이것도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지배적인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갸륵하게 여겨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야,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자 이제부터. 이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정말 절대적인 교리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이고 유일하지 않은, 또 절대적이지도 않은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다는 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경험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본 사람은 없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활은 어떤 모양이든지 경험한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달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죽고 끝나지 않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대 얼굴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첫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뭔가 경험이 확 들어왔어요. 다 확 들어오는데 이거를 머리로다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망치고 그냥 머리를 딱 두들겨 맞은 것처럼 뭐가 오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고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부활 경험이 다양한 거예요. 제자들마다 다 다른 이유가 다른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서로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드디어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소화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머리로 이해해야 되니까,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어렴풋이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꿈에서 뭘 봤는데 그것은 무엇 같았어 라고 얘기하죠. 무엇 같았어. 근데 꿈에서 본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무엇 같았어 할 때 무엇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죠. 그걸 비유라고 얘기하고 은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는 은유. 뭐뭐는 꽃 같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은 활짝 핀 꽃 같다. 그럼 사랑하는 아내는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대신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뭔가 서로 다 아는 걸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고 은유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어떤 신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건은 대개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뭔가 아는 걸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당시의 첫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장 그들이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행해온 게 뭐냐면 성전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라고, 통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100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감사한 일이 있어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형이라는 로마 제국이 가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반역자들한테 행하는 형벌입니다. 그냥 일반 살인이나 하고 강도나 하고 남의 물건을 뺏었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반역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첫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이 희생제물로 죽었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1000년 동안 늘 해오던 일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하는데 가장 친숙한 틀이 뭐였냐면은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양, 어린 양, 희생제물, 속죄제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지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을 대신 죽이고 하나님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 양처럼 저를 죽었다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겨 주십시오. 나도 내 심정도 저 양처럼 당신 앞에서 죽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 여길 테니까, 근데 나는 죽이지 못하니까 죄를 죽일 테니까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해석하는 틀에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해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의 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인, 죄인 이런 거 있잖아요. 피고, 원고, 죄, 악 이건 전부 다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재판관, 피고 이런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법정적인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 구세주, 주님께서 이루실 그런 현실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건 다 정치적인 용어들입니다. 그건 다 로마 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정치적인 용어예요.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Curious, the Lord. 이거는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황제 이외의 다른 존재를 로마 사람들은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 양반이 주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지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양반이 주님이다. 이렇게. 그거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인한 거예요. 너 주 아니야. 남들은 다 너로 주로 부르지 웃기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를 거야. 우리한테는 이 양반이 주야. 이 양반이 주님이야. 구세주라는, the Savior라는 구세주. 그것도 로마 제국이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똑같습니다. 네가 구세주라고 웃기지 마라. 우린 너를 구세주라고 안 불러.
구세주는 따로 있거든 바로 이 양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그 당시에 많이 토용되는 일종의 프레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들여다본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안경 같은 거였어요. 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자연스럽고 지배적인 게 바로 희생제물의 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해석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집단이 소규모였잖아요.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생각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1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로마 제국 바울 덕분에,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 덕분에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잖아요.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뭐 1세기 후반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여기저기 큰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바울 로마서를 읽었지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도 희생제물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생제물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바울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예수님의 고통, 고난 막 이렇게 채찍 맞고 이거 강조하잖아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 이런 생각이 바울한테는 없어요. 바울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한테는 그게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나도 거기 따라 달려서 죽었다고 믿을 때 내가 십자가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얘기고,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온갖 사람들의 해석이 덧붙여졌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났어요. 안셀름이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어요. 안셀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해석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없는데 중세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확대된 겁니다. 해석이. 이 안셀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커다란 손상이 입었다. 하나님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가 만족할 만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누군가 희생해야 돼. 그런데 그냥 사람이 희생해서는 안 돼. 모자라. 그거 가지고는 분량이 작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려면 워낙에 그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고 실추됐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창조세계, 피조세계까지 확대한 거예요, 안셀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극악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더 긍휼한 마음이 더 생겨가지고 당대의 인류뿐 아니라 후대 인류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신학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당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안셀름의 말로는 명예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려면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줄 놈이 필요하다. 죽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는 굉장히 고귀하고 고결해야 돼. 그냥 보통 인간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냐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당신의 분신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고통당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학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의 문제는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 하나님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러 왔다. 그런 찬송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응애 하고 할 때부터 난 죽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어떤 자유도 없고 예수님은 어떤 계획도 없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줄잡고 위에서 움직이고 밑에서는 인형처럼 놀아나신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로 되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삶까지 다 예정의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도 다 그 하나님이 시켜서 한 얘기고 예수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인형이고 로봇이 꼭두각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각시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믿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사시면서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예감하셨어요. 그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이제. 제자들한테 예고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 죽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자들이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오래전부터 했고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고 느꼈고 그러니까 당신의 갈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걸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유와 책임하에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위에서 줄 가지고 놓으신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응애할 때부터 죽기로 돼 있었다고 믿는다면은 그런 예수님은 사람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신입니까? 인형이 어떻게 신이 돼요? 꼭두각시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신학은 고통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이 격전의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물론 남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그건 정말 어떤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고통 그 자체가 길일 만한 건 아니죠. 고통은 아픈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고통은 폭력의 산물이에요. 폭력을 가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이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크게 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노숙을 자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은 폭력의 산물입니다. 근데 고통을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욕해야 되는데 고통을 거룩하게 여기면 오히려 그 사람을 좋은 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기는 말 같으죠?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걔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된 거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드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폭력을 성화하는 겁니다. 또 폭력이 많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힘이 거기서 더 큰 구원의 힘이 나온다는 생각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신학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에 보면 자기 자해하는 사람 나오죠. 자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게 아파야
아파야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은 소중한 고통이 있지만 폭력의 산물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희생양이다, 대속제물이다, 희생제물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있으니까 얘기하죠. 제가 대안이 없으면 얘기하겠습니까? 대안을 지금 얘기하느냐? 못하죠. 지금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 끝났으니까 이미.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응애 할 때부터 난 죽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찍부터 죽음을 예감하시긴 하셨지만 죽으러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 우리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너도 나처럼 죽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희생제사 신학은 굉장히 지배적이고 오랫동안 힘을 누려온 신학이지만 유일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따라서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갈아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린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신학을 굳이 추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멱살 잡힙니다.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고 예수님은 그럼 속죄양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막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덤벼듭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제 만일 예수님이 우리 결례였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제사물이라고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를 짐승 잡아서 드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거하게 밥상은 차려놨을지언정, 제사상은 차려놨을지언정, 동물 죽여가지고 막 피 뚝뚝 흘리는 걸 가지고 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구원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찬식을 포도주와 빵으로 하지만 한국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백설기와 막걸리로 했어요. 당연히. 그건 그 사람들이 포도주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happen to be 피 색깔인 거지, 그게. 포도주가 핏빛인 거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저 옛날 것 부둥켜 안고 그거 잃어버리면 내 신앙이 공허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해 있고 또 우리 몸에 맞다고 생각했고 이걸 벗으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신학을 이제는 다른 신학으로 갈아탈 때가 됐습니다. 스무스하게 기분 좋게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또 이 선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니 많은 고통과 고민과 기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